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연약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랑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더 깊게 회개합니다. 내 영혼이 회개합니다. 심령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시국이 오랫동안 지속된 가운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특별히 주의 종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임할 줄로 믿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찬양이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한 사람도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그란 날개니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초대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밝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성립 예배의 지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과 민족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둠의 터널에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영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흘러간 상반기에 코로나19의 창궐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었고 경제적 압박으로 힘들었지만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의를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상반기 첫 열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공헌함으로 후식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은혜가 저희 심령의 복관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확산 일로에 있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상의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려 더욱 힘들고 어려운 후반기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이난국과 재난 그리고 위기의 늪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용도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각각에게 하나님 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케 축복시옵소서. 특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간결하게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의 작은 가슴들을 크게 벌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으로 오르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비 베델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자기에 참여하였으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 복을 내려주시고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옵나이다. 특히 이 어려운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기뻐 뛰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톰 라이드 신대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생태학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기후변화로 굉장한 위기가 다가온다고 많은 시간 동안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생태학자나 신학자들이 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말했을 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지금의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 모든 분야가 이제는 첨단으로 가는 시대에 그런 위기가 와서 이 땅에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겠냐,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했고 신학자들이 경고했고 감염병 학자들이 경고했던 것을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만함이 무너지고 이제는 겸손하게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의 가운데서 이제 이 위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돌이킵니다. 위기를 말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돌아왔을 때 인간은 돌이키게 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교훈이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이 인간이 가진 버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기 성찰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춰버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했는가? 왜 신앙생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멸망을 했는가?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왜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왔는가? 그 많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이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아가 왜 승리했는가? 왜 노아가 영적으로 승리했는가?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는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 영을 깨끗게 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뭘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곳에 정말로 도움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대에 교회가 나서서 그들에게, 그런 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했다 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부흥 끝나는 시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자세로 교회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끝나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물어볼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그 코로나 시대의 많은 시간 속에서 교회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성도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손 내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잠깐 하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 노아가 왜 영적으로 승리했는지, 노아의 가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가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의로움을 받던 이 노아의 삶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고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찾을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의사나 간호사들 그 자원 받아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그 치료하는데 투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에 보니까 간호사나 의사들 자원하는 그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거의 한 80%가 크리스천이라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사람들 무서워서 근접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의 한 80%가 정말로 그 크리스찬들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몰랐어요.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기뻤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게 움츠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요, 그런 성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작아서 안 되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수가 적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애통해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이 난국을 우리가 보내야 정말 그 교회로서의 역할이 충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오고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처럼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느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사회 지도층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살기고 힘든데 지도층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어렵고 힘든 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별개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뭐라고?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게 거룩입니다. 거룩. 다르게 산다고 말입니다. 다르게. 똑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속에는 말씀이 없는 것,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노아와 같은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이 그 예배가 승리하면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왜 저 사람 무너졌어? 그것을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기도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제자인데 그의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음란한 시대를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 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유혹받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뭐입니까?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 엄난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때, 그때 노아가 승리하는 것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정욕만 남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육신의 정욕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깨닫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깨닫지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게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도 멸망했지만은 노아는 말씀에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던 그 노아는 그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노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성한 것이 변질되면 마성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것이 변질되면은 악마적으로 변한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신성하고 가장 기도한 사람, 그걸 끊어버리면 가장 악마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가 뭐가 떠나버린 것입니까? 영이 떠나버리는 거지.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육신만 남아요. 육신의 정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매를 맞아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싸매어 주세요. 실패해도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죠. 그거는 하루만 생각하고 산 게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은 뭐예요? 냉소적이죠. 그런 날이 오겠어? 너 정신 나갔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기도한다고, 네가 예배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냉소적인 소리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안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할 뿐이야. 너도 실천해.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왔잖아 흔들리고 이랬다 조금 흔들리고 잘하면 속상한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말씀이 기둥이에요. 말씀이 기둥.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자 보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뭔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오겠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날이 오겠어. 그러나 결국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노아처럼 방주를 받아 구원에 이를 것이지. 그 냉소하고 내 힘대로 살고 교만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당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그때 가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 보십시오. 명예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응? 우리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지만은 끝에 가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밖에 안 남습니다. 믿음밖에 안 남습니다. 구원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에 매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꼭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내 자식 문제 있으면 금식하고 내 가족에 뭐 문제 있으면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제자리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살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오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았잖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놀고 싶으면 놀러, 뭐 하고 싶으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전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 못 깨닫는데 지금도 못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왜 노아만 이 말을 아프게 받아들였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아프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왜 노아만 그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경고하심을 아멘하면서 왜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데 왜 바보처럼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걸기를 했을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푹 찔르면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응? 말씀이 나와야 돼요. 푹 찔리면 영적인 언어가 나와야 해요.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은 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를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뭐 전화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러면서 내 신앙 내가 잘 지켜나갔어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날마다 묵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 응?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힘든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천국처럼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천국을 준비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말씀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근심과 걱정이 내 앞을 우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한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지금 죽어갑니다. 말씀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삶, 육신의 덩어리만 갖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던 노아는
복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냉소를 보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은 다 남았습니다. 세상은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셨고 모델로 쓰셨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합한 자로서 너의 가정은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고, 너의 가정은 의로움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인정받는 그런 모델로 사용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전도를 하면 네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줬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참리 베들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을 했어요. 감사해요. 그때 힘이 됐어요. 그때 위로가 됐어요. 이런 교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으로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는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앞길이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이 힘이시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신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내 앞을 우겨쌌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아니하게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희망이라고 부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노아처럼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가 가까이 했을 때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의로움 속에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다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육신도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든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 힘이 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각자의 연약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연약함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행하여서 온 자녀들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음으로 내 가정에 좋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내 가정이 내 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가를 느끼지 않게 하시고 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부요함으로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그 예물 드리는 마음에 복을 주십시오. 정말 복을 주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걸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절을 드리는 성도 그런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채워주십시오.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감사하면서 이 어렵고 사람들 불평불만하고 탄식하며 사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그 입술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 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사들 그 후원하는 것들이 많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은 마마 안 끊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만 그러나 선교사는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들이 끊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원금도 드리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그 마음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주일원금도 드리니 그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항상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집중해서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다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나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날 가리 주의 길 가리 노라가 앞길 가려도 날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붙잡은 것처럼, 노아가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에 평강으로 입기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비 베델교회에 소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다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노아 시대에 노아는 말씀에 준행한 사람인데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춤춤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